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오늘 말씀 제목은 무너지는 인생, 일어서는 인생, 서로 대비하는 그런 말씀 제목을 잡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처음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다들 무서워서 심지어 예수님을 부인을 3번씩이나 하고 도망가는 그런 어려운 지경에 놓여 있다가 예수님이 부활을 승천하신 후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니 대단한 용기가 생기고 정말 믿음의 군사가 되어서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온 만방에 증거하는 그런 와중에 지금 이 사도행전 5장 33절의 이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은 그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사도 바울이 있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은 이제 잘 기억해야 될 인물 가운데 대표적인 인물이 사도 바울입니다. 근데 이 사도 바울이 바울 되기 전에 이름이 사울이라고 하는데 그때 이 사울이 아주 유명한 가말리엘 문화에서 대단한 믿음의 가문을 유대 믿음이죠. 그 가문을 이뤘었는데 그 가말리엘이 위기에 빠진 다시 이 사도들이 이제 잡혀가지고 굉장히 이제 죽을 그런 상황에 놓였을 때에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이분이 딱 나타나서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사도행전 5장 38절 39절에 보면 우리 장로님께서 봉독한 대로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면서 유대 공동체가 예수님의 제자들을 이렇게 때리고 심지어 사형에 처하려고 하는 그 길을 이렇게 막은 장면이 나옵니다. 결국 하나님의 율법에 정통했던 가말리엘은 이 사도들이 전하는 예수 복음을 듣고 무엇인가 느껴진 것이 있었다 이거죠. 이렇게 영적으로 열려있는 사람들은 그런 어떤 느낌을 받는가 봅니다. 그러니까 그를 내버려 두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게 한 가말리엘을 이용했던 것도 역시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죠. 우리는 성령님께서 이 가말리엘의 입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말씀, 이것을 우리가 이 시간 그 메시지를 깨달아야 된다 이겁니다.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여기에 무너지는 인생이 되는 거죠.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무너뜨릴 수 없으리라. 이것은 일어서는 인생이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가말리엘의 수준에만 머무르는 것은 사실 위험합니다. 사실 가말리엘은 그러니까 지켜보자 이런 거 아니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로부터 저들이 이런 것이 나타났다는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했겠죠. 사실 전설에 의하면 가말리엘은 말년에 그리스도인으로 개종했다는 그런 설이 있긴 합니다만 이 말을 하는 순간 가말리엘이 예수님에 대하여 무슨 호의적이었거나 복음에 대하여 확신을 가진 증거는 사실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냥 방관자적인 태도를 가졌는데 왠지 모를 어떤 느낌으로 지켜보자 하는 이런 태도를 가졌던 거죠.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우리들의 삶에 대해서 여전히 지켜보자 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정말 우리가 저분이 정말 그리스도일까? 저분이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좀 하는 것일까? 지켜보자.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신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살고 성공하는가? 예수 믿는 것을 반대하지는 않지만 예수님을 주님으로 온전히 영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기에는 아직 이르다고 생각하는 이들이 이 자리에도 있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 민찬이 학생부 중학교로 갑니다. 혹시 식사 시간에 이제 같이 식사할 때 잠깐 식사 기도할 때 다른 친구들의 비방 조롱하는 그런 눈빛을 아마 접할 것입니다. 성빈이는 이미 다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할까?
그냥 정말 하나님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신가 하는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지켜보자 이렇게 할 것인가? 아니죠. 여러분, 가말리엘은 2000년 전 사람입니다. 이제 막 예수님의 생명의 복음이 전해질 당시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가말리엘은 예수 운동과 전도 운동이 진짜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본인이 확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지켜보자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는 2000년 동안 가말리엘이 말한 결과를 이미 아는 사람입니다. 가말리엘이 내건 조건은 이미 결론이 나버렸어요. 예수운동, 복음운동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 맞습니다. 여러분. 맞죠, 여러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증거가 아닙니까? 여러분, 역사를 보십시오. 유대인들의 박해, 로마 황제들의 박해, 그리고 공산당의 박해 등, 그리고 지금 이 코로나 상황에서 우리 기독교가 의외로 여러분들 많이 박해를 받고 있습니다. 이런 박해, 이런 걸 통해서 복음을 전파하지 못하게 하는 일들이 수도 없이 많았으나 복음은 무너지지 않고 오히려 왕성하게 전파되어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르렀던 것입니다. 이미 결론이 났습니다.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꺾여졌겠죠. 그런데 이 복음이 우리에게까지 와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결론은 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 인생을 걸어야 할지, 무너지는 쪽에다가 인생을 걸어야 할지, 아니면은 다시 일어서는 쪽에다가 여러분의 인생을 걸어야 할지 판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두려워해야 할 것은 이렇게 무너지는 쪽에 인생을 걸고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성공이다라고 하는 세상적 이론에 왠지 마음이 쏠리는 이 부분을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7장 26절에 보면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인생을 열심히 살았는데 마지막에 무너진다면 얼마나 억울하고 허무하고 두렵겠습니까? 못 들은 것도 아니었고 하나님의 부름이 없었던 것도 아니었고 하나님의 택함이 없었던 것도 아니었는데 내가 그때 믿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했기에 결국은 무너지고 말았다면 그것으로 끝이라면 아쉬움으로 마치겠지만 이게 말입니다, 여러분. 영생이 걸린 문제이면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몰랐다면 모르겠으나 이미 알았고 곳곳에서 권면을 받았고 기회도 있었다면 이거 얼마나 원통하겠느냐 이 말입니다. 자, 둘째로,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두 종류의 인생이 분명히 있습니다. 무너지는 인생, 일어서는 인생. 여러분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세상에 끌려 사는 것입니다. 먹고 살기 힘들어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여서 사실은 먹고 살기 어려운 것입니다. 죽도록 하면은 사는 길이 열린다라는 제목으로 어떤 원로 목사님이 설계집을 내셨는데요. 그 제목에 앞에 놓는 전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에 대하여 그렇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오히려 큰 문제가 될 때가 있죠. 예를 들면 여러분들 고속도로에서 반대 방향으로 아주 열심히 달려가면 어떻게 됩니까? 열심보다 먼저 점검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인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인가? 바로 하는 이겁니다. 항상 예수님을 주목하는 것, 여기에서 이제 이 분별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순종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것은 이렇게 교회만 나오고 나머지는 지켜보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주님이시고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바로 예수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 개인이든 가정이든 반드시 성령의 분명하고 강력한 역사가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32절에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성령이라는 이런 말씀이 나오는 것이죠. 이 말씀에서 우리는 사도들의 이 담대함이 어디서 왔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순종할 때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도들의 순종이 어떠했습니까? 천사가 사도들의 감옥에서 나오게 한 후에
그러니까 사도행전 5장 20절이죠.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받은 제자들의 태도가 어땠는가를 통해서 우리는 배울 바가 너무나 많습니다. 21절에 저희가 듣고 새벽에 성전에 가서 가르치더니, 제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즉각적으로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그 시간이 언제였습니까? 새벽이었습니다. 새벽에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이 주의 사자의 명령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새벽에 성전으로 갔습니다. 그랬더니 21절에 보십시오. 순종하여 새벽에 성전에 갔더니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위협하는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선포를 했습니다. 29절,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우리 민찬이 그리고 성균이 점심시간에 식사 기도할 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는 이 말씀을 부여잡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사도들은 공의에서 채찍질을 당하고서도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했다고 했습니다. 결국은 복음이 우리에게까지 전해진 것은 이 초대교회가 핍박 중에서도 성령께 순종하여 전도하기를 쉬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복음이 지금 우리에게까지 전해진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이 시작하시고 진행하는 일에 여러분의 인생을 걸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과 복음을 전하는 일에 인생을 걸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한다는 것에 너무 부담감 갖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모든 복음대로 말씀대로 사는 그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그리스도의 향기가,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편지가 곳곳에 증거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니면 빨리 무너지는 것이 잘 된 겁니다. 그것 때문에 아쉬울 것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하셨구나. 결론 났으면 이제 반드시 일어나는 그 일만 남았습니다. 주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만 분명하면 여러분 걱정 없습니다. 결과는 항상 최선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말씀에 대한 순종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서 있습니까? 만약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무너질 것을 위해서 붙잡고 살아가고 있다고 깨닫게 하시면 빨리 나오십시오. 미련하게 거기서 더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정말 생명이시고 주님이시라면 하나님 말씀을 붙잡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사명이 되었다면 상황이 어려워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무너뜨릴 세력이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답을 분명히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명확하게 해주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 봐야 됩니다. 주님, 우리를 보게 해 주옵소서. 제가 지금 어느 길로 가고 있는 것입니까? 사람으로 난 것이면 무너질 것이니 깨닫게 해 주시고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그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와 동행하실 것이죠? 주님 가시는 길에 저도 가고 주님 계신 곳에 제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역사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